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다윗을 이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2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반란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반대했던 발람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제거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대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장군 이들을 반란군에 가담했던 자들을 제거하고 잠재적으로 위험이 될 수 있는 정적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서 돌아왔을 때 정복하고 돌아왔을 때 1000명의 사울왕의 가문을 데리고 나와서 용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사울 집안의 사람이 많은데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 담겨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므이도 제거하는 장면이 이제 2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반란군과 정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3장 1절에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애굽은요 유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짓던 그 아주 대국 이집트가 주변의 나라에게 그 파라오가 자기 딸을 공주를 내주는 일이 여지껏 이집트에는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 공주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어떤 뛰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의 나라,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이 강대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여러모로 두려움의 그런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자기 딸 공주를 솔로몬과 결혼을 시킵니다. 혹자들은 솔로몬이 이렇게 시작부터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또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도 이집트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을 하거든요. 요셉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도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미리암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결혼을 하는데 구스 여인, 그 아프리카 여인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고 모세도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애굽의 여인이랑 결혼했다고 해가지고 그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이랑 혼인을 해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서 유대 나라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그 지목하는 여인들은 암몬 여인, 그리고 모함 여인, 에돔 여인, 그리고 시돈 여인, 헷 여인, 그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바로의 이 딸과 결혼해서 그가 뭐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 이방 여인하고 다른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들면서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열왕기상 그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바로의 그 딸을 어디다 두었다고 하냐면은 다윗의 성에다 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성. 그런데 역대하 8장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다윗 성과 다윗 궁을 구분을 합니다. 성과 궁을 구분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경복궁이 있었죠. 그죠? 왕이 사는 경복궁이 있었고 왕이 사는 넓게 보면은 한양이 있었죠. 한양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경 역대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성하고 다윗 궁을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 공주를 어디다 두었다 그러냐면은 다윗 궁이 아니라 다윗 성에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여기 3장 1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 궁에다 두지 않냐고 왜 다윗 성에다 두었을까라는 것이지요.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궤를 다시 되찾아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법궤가 어디 들어올 때? 다윗 궁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법궤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 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곳인 다윗 궁에 이 공주와 결혼하면서 그곳에 다윗 궁에다 이 공주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궁 바깥에 다윗 성에 살게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뛰어났다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이 나라가 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강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보고 줬다기보다도 다윗이 이룩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파라오가 자기의 딸을 공주를 솔로몬과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가졌던 그 가장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가졌던 가장 간절한 마음은 아버지 다윗이 이룩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강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맡고 나서 내가 통치하고 나서 이 나라가 더 약화되어지거나 이 나라가 더 살기가 어려워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 가장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라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통치할 때에 이 나라가 더욱 강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담아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 그런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내가 경제적인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그럼 비둘기를 드리면 돼. 그리고 나는 뭐 괜찮다, 그러면은 양을 드리면 되고, 나는 괜찮아, 더 많이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차별이 없습니다. 자기의 경제 사정에 맞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를 그거 살 돈도 없어갖고 산에 가서 산비둘기를 잡아다가 제사를 그 성전에 가지고 갔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에. 그러니까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비둘기를 드리든 구분은 되지.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드리는 거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누구는 비싼 걸 들었으니까 넌 낮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먼저 그 재물 위에 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재물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물을 죽여요. 그런 다음에 각을 다 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씻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단에다 올려놓고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다른 재물들은 이 제사장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기는 하는데, 나눠 먹는 그런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번제는 먹는 게 없어.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뭘 의미하냐면 나를 완전히 다 태워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그 왕이 되고 나서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요. 아버지 다윗이 이룩했던 그 나라를 나 때문에 정말 약화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천 번제. 일천 번제가 그것이 일천 날을 말하는 건지 일천 재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한 3년 가까이 솔로몬이 그렇게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3년 가까이.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 잘하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 3년 가까이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재물의 숫자로 말한다면 이거 소를 잡는데 그냥 1천 마리를 잡으려면 최하 7일, 8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하여간 7일이든 8일이든 하여간 1천 마리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일천 날이나 일천 재물이 아니라 일천 재물로 따진다고 해도, 아니면 일천 날일로 따진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1000마리면 아마 500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느 거든 상관없이 솔로몬은 정말 번제가 온전한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몸이 다 불살라지고 내가 하나도 안 남아도 좋아요. 정말 내가 다 내가 태워지고 이 나라가 강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물려받은 이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설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면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같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간절한 것은요 여러 가지일 수가 없어요. 간절한 것은 하나야, 딱 하나. 진짜 간절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딱 하나인 진정 간절한 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진짜 그게 간절한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고 늘 자주 사용하는 말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게 저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든든히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솔로몬도 하나님, 나는 여기 작은 아이라 7절에 나오잖아요. 난 부족해요. 백성이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기록할 수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약해지지 않게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견고하게 서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절하게, 진심으로 간절하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가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케 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번만 기도가 아니라 항상 반복해서 1,000번째 하듯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지 뭐. 계속 그것을 놓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기도하다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이 되어지는데 뭐 마음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어떤 성에 사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관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오는 거야.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할 때, 낮에 일할 때 바깥에서 창문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퇴근할 때 쫓아오면서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는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그 말은 귀찮게 하니 그게 아니에요. 귀찮게 하니 그 정도가 아니라 막대한 지장을 주니 그런 얘기예요. 막대한 지장. 이 과부가 내가 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네 이거예요. 맨날 나를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고 낮에도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해. 저 재판관한테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딴 사람들한테 가. 그 일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예요. 또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니까 막대한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막대한 지장을 주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라는 말은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명예를 더럽히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란 말이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 비유를 한 거거든요. 기도란 말이야, 계속해서 하는 거야.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야. 1,000번째 들어줄 때까지 하는 거야. 기도란 말이야, 내 일을 망치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망칠 리가 없지만 망칠 때까지, 하나님 하시는 일 못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할, 하나님 나 믿는 거 하나님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망하면, 내가 실패하면,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가지고 진실되게 1,000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나 정말 잘 되고 싶어요.
난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고 하나님을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일을 막아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 그러는데 운이 좋아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판 거예요.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도란 그렇게 몇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가지고 1,000번째로 드니까 와가지고 말하죠.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가 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예요. 야, 나한테 떡 3덩이만 빌려줘. 야, 지금 다 누웠고 다 애들도 잠들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려? 나한테 떡 3덩이가 필요하단 말이야. 떡 3덩이만 빌려줘. 계속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지라도, 친구니까 줘야지, 그게 아니라 친구니까 안 주는 거야.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체면에도 불구하고 문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문 열고 쳐다봐. 저 집 무슨 일이 있나?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거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체면 불구하고 그러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게 11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체면도 무릅쓰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렇게 매달리는 게 누가 볼까 봐 조그맣게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뭐 그냥 다 마스카라가 다 까매지는 거, 그런 거. 체면도 불구하고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란 체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계시는 게 있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계시는데 살아계신 것,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에게 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응답이 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강청하는 거죠. 체면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일 못하시게, 하나님 명예에 얼굴에 먹칠을 하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하면 좋겠어요? 하고 그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줄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로몬 저 죽을 것도 같아. 응답이 올 때까지 그렇게 1,000번째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와갖고 그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여러 명의 위에, 나는 왕이 계승의 순서도 안 되는데 나를 왕으로 이렇게 올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올려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에게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는데 나도 아버지 못지않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때문에 1000번제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로몬은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다른 것 기도한 게 아니라 나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나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기 때문에 나 정말 잘 되고 싶어요. 그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이. 푸시킨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썼던 이 푸시킨이 그 러시아에서 내려오는 그 동화를 이렇게 아주 각색해갖고 재미있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황금 물고기라는 그런 동화입니다. 어떤 그 바닷가 마을의 오두막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늘 그랬듯이 그날도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올렸는데 황금색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이 황금색 물고기가 깜짝 놀랐는데 말까지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저를 놓아주시면 할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런 거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난 아무것도 필요 없다.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살아라. 그리고 그냥 놔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부서진 빨래통이라도 새 것으로 고쳐달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닷가는 잔잔했습니다. 황금 물고기야 했더니 그냥 물속을 헤엄치고 황금 물고기가 왔어요. 우리 할멈이 그 새 빨래통을 갖고 싶다는구나. 우리 집 빨래통이 부서졌거든. 그랬더니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으로 딱 와보니까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그냥 그 빨래통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겨우 이 빨래통 하나 얻자고 바닷가까지 나갔어요? 냉큼 가서 새 집 한 채 지어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바닷가로 다시 나갔어요. 파도가 잔잔히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황금 물고기야 그랬더니 그 잔잔히 파도 치는 그곳에 황금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우리 할멈이 새 집 한 채 지어달라는구나. 그랬더니 황금 물고기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어요. 집으로 이제 터벅터벅 돌아왔더니 진짜 그 낡은 오두막이 사라지고 새 집이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할아버지는 기뻤는데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한심한 영광 같으니라고 겨우 이 작은 집 한 채를 구한 것으로 끝났어? 냉큼 가서 말해요. 난 귀부인이 되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바닷가로 다시 나갔더니 파도가 점점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황금 물고기야 했더니 그 파도 치는 곳에서 황금 물고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죠. 할멈이 기부인이 되고 싶다는구나. 그랬더니 황금 물고기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집으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으리으리한 집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할머니는 귀부인이 돼가지고 아주 금으로 된 의자에 탁 아주 정말 기품 있게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부인, 옷이 참 멋지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할아버지를 마구간에 가서 살도록 이렇게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 할머니가 다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황금 물고기한테 가서 말해요. 난 여왕이 되고 싶다고. 할멈, 그게 될 법한 일이요?
그만 욕심을 버려요.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어서 당장 가지 못해요? 끌려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바닷가를 나갔는데 이제 파도도 높게 치고 이제 하늘도 검게 금방이라도 뭐가 쏟아질 듯한 그런 바닷가였어요.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다시 황금물고기야 황금물고기야 하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 황금물고기가 바다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할멈이 기부인도 싫다는구나. 천하를 호령하는 여왕이 되고 싶대. 그랬더니 황금물고기가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그리고 할머니는 화려한 그 궁궐 속에 여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할아버지를 이 할머니가 불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왕도 이제는 귀찮아. 바닷속에 용왕이 되고 싶어. 가서 황금물고기에게 말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니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냉큼 가지 못하냐고. 끌려갈 거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닷가로 나가보니까 하늘에 이제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파도가 높이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황금물고기를 한번 불렀어요. 황금물고기야 황금물고기야 했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자 황금물고기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할멈이 용왕이 되고 싶다는구나. 그리고 네 수발을 받고 싶대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황금물고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황금물고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집으로 하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궁궐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오두막만 남아있고 그 문 앞에서 할머니가 멍한 표정으로 부서진 빨래통 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 간절한 바람대로 그냥 빨래통 하나 새 것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브레이크 없이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결국에 그것마저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처음에 가졌던 간절한 마음이 나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보고 싶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게. 솔로몬 다른 욕심 부릴 수도 있었어요. 소원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네 소원이 뭐냐고 묻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은 나 정말 잘하고 싶은데요. 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 백성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약해지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욕심도 부리지 않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고 처음부터 간절한 그 기도 제목 그 한 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한 것도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원수를 제거해 달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일을 잘하겠다라는 그 한 가지를 구하니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더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플래카드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이번 주 토요일까지 7월 1일 날 토요일까지 세 달 첫날 새벽 기도까지 기도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또 하반기를 힘있게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 나 정말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그 사명 정말 잘 감당하고 싶으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7월 1일
하반기의 첫날을 시작하고 매출 감사주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아주 주제를 잘 줬더라고요. 뭐라고 줬냐면 기도해 유라고 썼어요. 기도해 유. 근데 저는 이 주제를 딱 받아들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기도해. 너 기도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 하고 있어?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거야? 너 기도해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아직도 할만해?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 안 해도 아직 살만해? 기도해야지. 뭐 하는 거야? 너 기도해. 기도해 유. 또 한편에서는 좋게 말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 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솔로몬이 하나님 너 정말 잘하고 싶어요. 내가 이제 그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는데 나 정말 이 일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 하반기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래서 7월 1일 토요일 세 달 첫날 새벽 기도회까지 우리가 그렇게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구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또 하반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간절한 소원, 그것이 1,000번제로 이렇게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모시고 찾아오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 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반기에는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